오늘 말씀의 제목은 방향만 바로 잡으면 만족한 삶이 주어집니다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반복되는 습관은 그 사람의 인생을 새롭게 만들게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반복되는 잘못된 습관이 우리의 인생을 망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좋은 습관을 만드는 것이 참 중요하죠. 하지만 사람들이 나쁜 습관을 반복하면서도 바꿀 엄두를 못 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방법을 모르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바꿀 마음이 없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바꾸려고 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바꾸려고 마음을 먹으면요, 방법이 보입니다. 그리고 또 방법이 들리기도 합니다. 또 바꿀 수 있도록 돕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기도 합니다. 찰스 두이그가 쓴 그 습관의 힘이라고 하는 그 책에 보니까 미국의 프로 그 미식 축구 리그에서 최악의 팀이 있습니다. 캐파베이 버커니어스라고 하는 그 팀인데요. 이 팀을 10연속 플레이오프에 진출시키고 또 그 슈퍼볼 우승까지 차지하게 만든 한 사람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감독 토니 던지라고 하는 사람을 소개를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버커니어스라고 하는 그 팀은요, 16년 동안 그 서부 지역에서 경기를 할 때마다 한 번도 이긴 적이 없어요. 패배를 해도 그냥 패배하는 게 아니라 아주 큰 점수 차이로 항상 지게 되니까 스포츠 한 칼럼니스트가 그 팀을 향하여서 이런 별명을 붙였습니다. 오렌지색 동네 북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항상 지는 거죠. 그런데 이 꼴찌팀, 만년 패배팀이었던 버커니어스 이 팀을 우승으로 만들고 새롭게 바꾼 한 사람, 한 감독을 영입하게 되는데 그 사람이 토니 던지라고 하는 감독입니다. 이 토니 던지가 가지고 있었던 그 새로운 코칭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는데, 철학을 가지고 있었는데 다른 팀들은 그 이야기를 잘 듣고는 선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 버커니어스 이 팀은 변화를 원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변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 토니 던지를 영입하게 됩니다. 이 토니 던지가 감독직을 맡아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챔피언이라고 특별한 플레이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들도 평범한 플레이를 합니다. 그런데 평범한 것을 상대팀이 반응할 틈 없이 빠르게 자동적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몸에 익힌 습관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구단주가 묻습니다. 아니, 새로운 그 습관을 어떻게 그 선수들에게 심어줄 것입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저는 새로운 습관을 심어주지 않습니다.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세 단계를 거치는데 첫 번째는 신호가 들어오면 그리고 반복되는 행동을 하고 그 다음에 보상이 주어지는 거죠. 신호는 똑같고 또 보상도 똑같지만 가운데 있는 반복 행동만 바꾸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다이어트를 한다고 할 때 배가 고프다는 신호는 똑같죠. 우리가 항상 똑같은데 어떤 음식을 먹느냐, 반복 행동으로 어떤 음식을 먹느냐를 바꾸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럼 보상도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유명한 말을 하는데 습관을 위한 황금률, 나쁜 습관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다른 행동으로 바꿀 뿐입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내가 해오던 똑같은 행동, 똑같이 반복하는 그 행동, 그것이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반복 행동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이것을 바꿀 때 꼴찌팀이 우승팀이 되어지는 거죠. 우리 역시 여러분 인생 가운데에서 방향 전환이 필요합니다. 행동을 바꾸는 것처럼 행동을 바꿔야 하는 방향 전환이 필요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인생에서 방향 전환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인생의 방향이 전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버커니어스 팀이요, 던지라고 하는 감독을 만나서 방향 전환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에도 주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요, 방향 전환이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코칭 감독입니다. 그분을 우리가 따라갈 때 방향 전환이 확실해지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한 분이 있습니다. 존 뉴턴이라고 하는 분이죠. 그분이 노예를 가득 싣고 노예 상인들과 함께 그 노예들을 옮기는 배 선장이지 않습니까? 부인도 그것을 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노예 상인 안 된다, 만류했지만 계속 그 일을 반복합니다. 그런데 그 배에서 알게 된 한 노예로 인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변화되어지지 않습니까? 그가 새로운 삶으로 방향이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쓴 시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메이징 그레이스 아닙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 여러분, 주님 만나고 나니까 방향이 전환이 되어지는 거죠.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잃은 아들 탕자에 대한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의 인생이 아버지로부터 유산을 다 받아가지고는 외국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쓰고 살다가 비참한 인생으로 돼지를 치는 그 인생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그의 중요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의 삶 속에서 내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삶의 방향을 전환하는 결정적인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아버지 집에는 하인도 나보다 풍성하게 지낸다. 풍성함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삶의 방향을 전환을 시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세상 가운데에서 줄 수 없는 평안과 세상에 줄 수 없는 주님의 그 풍성함이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요, 주님 앞으로 방향을 전환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님께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돌리시고 방향을 전환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바울이요, 지금 소리치며 외치는 것이 있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것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죠. 삶의 방향을 전환하십시오. 멸망에서 구원으로 나아오십시오.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루스드라에 있는 사람들에게 바울과 바나바가 전했던 메시지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이 이야기를 하는 그 상황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 상황이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걸 보니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일어서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일어서라라고 하는 그 이야기에 그가 일어서서 걸었다, 오늘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죠. 복음을 전하는 바울과 바나바가 얼마나 기뻤을까?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이 바울과 바나바가 전하는 이 말씀 가운데 기적이 일어났으니, 야, 이제 됐다. 얼마나 이제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영접할 사람들이 있겠다 싶은 거죠. 얼마나 기뻤을까? 그런데 웬일입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요, 갑자기 바울을 한 그 기적을 보고는 바울에게, 바나바에게 제우스라고 얘기를 하고 바울에게 헤르메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바울과 바나바를 이제 제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신으로 모시는 거죠. 신이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왔다, 이러면서 바울과 바나바를 막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기겁을 하고 소리를 치면서 그들을 향하여서 우리도 당신들과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오늘 이고니온과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은 지금 우리가 아는 그 지역, 터키 지역입니다. 그곳은 그리스 로마 문화가 지배하는 곳이죠. 또한 그들의 신관 역시도 그 그리스 로마의 그 신화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 가득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현상, 보여지는 그 현상 속에서 자기들이 눈으로, 자기들의 지식으로, 자기들 마음대로 그것을 해석하고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제우스라고, 헤르메스라고 이렇게 떠받들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 신화에 보면 많은 신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바다의 신 또는 뭐 미의 신, 뭐 천둥의 신, 뭐 다양한 신들이 있습니다. 그 신인가 보다. 이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바울과 바나바를 섬기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는요,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했지만 그 복음을 제대로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판단을 해버려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생활 또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 식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생활하고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의 생활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힘주어서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상의 일을 버리고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이 온 세상을 만드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대로 믿을 때, 말씀대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에서 출애굽시킬 때 모세가 말씀대로 말씀을 의지해서 바로에게 서지 않습니까? 내 백성을 보내라. 이들이 광야에서 내 절기를 지킬 것이다. 말씀 전하는 거죠. 말씀에 의지해서 그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물론 출애굽하는 과정 속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어려운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계시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고 마침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말씀에 의지해서 하루에 한 번씩 그 여리고성을 도는 것 아닙니까? 일곱째 날 7바퀴를 도고 소리를 치니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이죠. 말씀에 의지해서 행하였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할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제자들이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수고하였고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리이다. 말씀대로 말씀을 의지해서 행하였더니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고기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삶은 내 식대로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죠.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6.25의 날이 다가오고 있는데, 우리나라 1950년 6월 25일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 상황에 대해서 메가더 장군 그 회고록에 한 그 글이 적혀져 있습니다. 메가더 장군이 한국의 전쟁 상황을 살피기 위해서 한강에 있는 인도교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쌍안경을 가지고 그 상황을 쫙 이렇게 보는 거죠. 인도교 건너편을 형편을 보니까 이제 다리는 끊겼고, 그리고 그쪽에 이제 인민군들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리의 다른 편을 보니까 한 병사가 그 끊겨진 다리 앞에 부동 자세로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메가더 장군이 이상하게 생각을 해서 이제 자기가 탄 집차를 타고서 그 병사에게까지 가게 되죠. 그리고 그 병사에게 묻습니다. 왜 끊어진 다리 앞에 서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그 병사가 대답을 합니다. 이것은 제 임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여기에 서 있을 겁니까? 그때 병사가 대답을 합니다. 새로운 명령이 하달될 때까지 그렇게 할 것입니다. 지금 상황의 전세가 굉장히 위급하고 또 지휘체계는 엉망이 되어 있고 지휘관들 가운데에는 도망가고 있는 사람도 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도망가지 않고 명령을 따라서 자기의 위치를 지키고 있는 그 병사를 바라보면서 이 메가더 장군이 굉장히 감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군인이 있는 나라 절대 망하지 않는다. 그리고는 너무 감동을 받아서 미국의 미군들을 병력을 총동원을 시키고 유엔군 참전까지도 적극적으로 명령을 내리면서 이 전쟁에 동참을 하는 거죠. 이것이 한국 전쟁의
그 전쟁을 뒤집어 놓는 놀라운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내 마음대로가 아니죠. 주님 말씀 따라, 그 상황이 어떻든지 힘들든지 어렵든지 그 명령 따라 주님의 말씀 의지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감동하시죠. 거기에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그 기쁨과 풍성한 은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말씀대로 믿음의 생활을 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려고 한다 그러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듣기입니다. 듣기.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듣는 것입니다. 주신 말씀 그대로 듣는 것이죠. 오늘 루스드라에 있는 사람들, 그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의 말씀을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그 말씀을 제대로 들은 사람은 한 사람이에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 그 사람만 바울과 바나바의 말씀을 그대로 들었습니다. 여기 9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그랬습니다. 듣거늘. 무엇을 들었을까요? 바울이 전한 것은 복음이었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이것이 들려지는 메시지의 가장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여러분, 걷지 못하는 자가 기적이 일어났지만, 일어나는 기적이 있었지만 그 기적이 일어나기 이전에 중요한 것은 그가 그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말씀 들은 것이 훨씬 더 먼저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말씀, 십자가와 부활의 말씀을 들었는데 특별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그분을 믿는 자는, 예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이 부활의 영광의 이 복음의 메시지가 얼마나 위대한 말씀입니까? 걷지 못하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이 사람이 이 말씀을 들을 때 얼마나 마음 가운데 흥분이 됐을까? 여러분, 죽었다가 죽은 자도 살아나는데, 그분을 믿고 그분을 따를 때 죽은 자도 살아나는데 내가 걷지 못하는 것, 낫는 것이 무엇이 대수겠습니까? 여러분,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도 있는데 못 걷는 자가 낫는 것, 뭐 그리 대단한 일입니까? 이거 믿어지는 거죠. 그러게 여러분, 바울이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라고 할 때 그는 일어섭니다. 그리고 걷는 것입니다.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루스드라에 나면서 걷지 못하는 자 말고 무리들은요,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말씀대로 듣지 않습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그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섬겨왔던 제우스, 자기들이 알고 있었던 허르메스, 자기들이 알고 있던 신들. 그러니 여러분, 말씀을 들어도 엉뚱하게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내 경험이 진짜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는 거죠. 듣지 못하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 교제를 나눕니다. 우리 함께 또 신앙의 교제를 나누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 나누는 그 교제는 다르죠. 무엇이 다릅니까?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경험했던 그 경험, 또 세상의 지식, 이걸 나누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나눠야 되는 것은, 성도의 교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였더니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셨다. 내가 말씀대로 이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갔더니 이런 은혜의 삶이 있더라. 하나님의 손길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이거를 나누는 것이 우리 성도의 교제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가장 중요한 자산이요, 그것입니다. 우리 서로 간에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였던 그 놀라운 그 경험들, 그 하나님의 은혜들, 이게 우리 교회 안에서의 가장 큰 자산이죠.
우리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의 부모로서 하나님 말씀대로 행한 것이 없다면 우리가 자녀들에게 물려줄 유산이 없어요. 믿음의 유산이 없습니다. 말씀대로 행하였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이런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였더니 주님 주시는 은혜가 가득 넘치는 믿음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사울은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우셨다가 그를 폐위를 시키죠. 왕의 자리에서 버림을 받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 사울 왕은요, 듣기에 실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외치지 않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아요. 듣는다는 것은 그냥 귀로만 듣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그 행동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울은요, 자기의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그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자기 식대로 바꾸는 거죠. 듣기에 실패한 것입니다. 루스드라 사람들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자기 식대로 바울과 바나바의 메시지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우스라고 또 허르메스라고 우상을 섬기듯 왜곡된 신앙으로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도 출애굽하고서 시내산에 있을 때 그들이 금을 가지고 송아지를 만들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는 하나님이라, 엉뚱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듣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식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행하시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바른 듣기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죠. 한국에서 사람들이 이야기하면서 한국말은 뭐라고요? 끝까지 들어야 된다.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야 된다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한국말은 끝에 가서 바뀔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잘못 이해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경청하라는 거죠. 끝까지 경청해라. 문제는 우리가 그 이야기를 한 개라도 빼뜨려 놓으면 우리가 그 내용이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 잘못 이해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역시 마찬가지죠. 그 말씀 역시 내가 선택적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듣기를 주님 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선택 듣기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사울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전적으로 들어라. 주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들어야 된다. 그래서 말씀합니다.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다. 미로 슬라브 볼프라고 하는 교수님이 신학자이신데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대로 된 믿음의 사람들이 제대로 된 믿음의 생활을 하기 힘든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믿음의 사람들이 골라 담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에서 몇 가지만 골라 담는 거죠. 내가 듣기 쉬운 것, 편한 것, 내가 아는 것, 그것만 골라 담는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불편한 것, 단단한 음식 제쳐두고 부드러운 음식만 찾는 것이죠. 말씀의 편식이 문제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내가 원하는 말씀만 받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시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선택적 듣기, 골라 담기를 극복하는 방법이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내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선택적으로 듣는 게 아니라 온전히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 그 해답은 단순함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주시면요, 그냥 아멘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기 때문에 따져보고서 아멘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내가 어렵다 판단해서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주시는 대로 아멘 하는 거죠. 말씀이 이해가 되어서 아멘합니다.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아도 아멘하는 것입니다. 또
내가 할 수 있어서 아멘 하고요, 할 수 없어도 아멘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 앞에 단순함으로 서시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스티븐 잡스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집중과 단순함, 이게 내 원칙 중 하나다. 단순함은 복잡함보다 어렵다. 생각을 명쾌하게 해 단순하게 만들려면 굉장히 노력해야 한다. 하지만 결국 그럴 가치가 있다. 일단 단순함에 도달하면 산을 움직일 수 있기 때문이다. 스티븐 잡스의 그 경영 철학, 삶의 철학, 단순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단순함이라고 하는 것은 모자라기 때문에 단순한 게 아니에요. 어리석기 때문에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이미 모든 것들을 하고 나서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단순해지는 거예요. 결론이 난 거죠.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단순해지는 것입니다. 왜 복잡합니까?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복잡한 거예요. 이것 저것, 내가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복잡한 거죠. 이미 내가 결정을 하면요, 단순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톨스토이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참으로 중요한 일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은 그 생활이 단순하다. 그들은 쓸데없는 일에 마음을 쓸 겨를이 없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미 마음의 결정이 탁 난 거예요.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기 때문에 단순해지는 거예요.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수많은 시간 속에서 많은 역경과 그 모든 삶의 과정 속에서 결론이 지어진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다. 내 길의 빛이다. 전도서의 마지막 부분에도 지혜자 솔로몬이 그렇게 결론을 맺고 있지 않습니까?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은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케 하느니라. 일의 결국은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에 선악간에 심판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솔로몬이 인생을 다 살아보고 나서 결론을 짓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을 경외해라. 그리고 주님의 명령을 지키라. 여러분, 이것이 단순한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기다. 이것이 결정이 되면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이 진리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지혜임을 우리가 알고 단순함으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아멘 하시고 또 그 말씀을 따라 삶을 살아가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의 역사는요, 단순한 순종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의 단순한 순종.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이것이 나에게 또 좋겠구나 나쁘겠구나 선택하셔서 순종하신 게 아니죠. 그저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신 거예요. 아멘하고 십자가 앞에 서셨습니다. 거기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루스드라에서 일어섰던 기적, 맛본 걷지 못했던 이 사람이 어떻게 일어서게 되었습니까? 그는 단순히 바울이 이야기할 때 일어섰습니다. 일어서라 할 때 일어서는 거죠. 바울을 향하여서 저 한 번도 걸어본 적 없는데요, 저게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대꾸하지 않았더라고요. 단순하게 아멘하고 일어섰습니다. 거기에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혼인잔치에 참여하셨을 때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할 때 하인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 얘기했고, 또다 물을 꽉 채우고 나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얘기했습니다. 하인들이 아니 물을 갖다 주라고요? 아무도 대꾸하지 않고 그냥 떠서 갖다 주었습니다. 그때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죠.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내 식대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주님을 따르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 방향을 따라 방향 전환하시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 중에서 가장 젊을 때가 언제인가? 바로 오늘이죠. 오늘이 가장 젊은 날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우리가 남은 인생, 오늘 여기 참석하신 분들도 주님을 향하여서 마음을 결정하시고 방향을 정하시고 전환하기 위해서 이미 결정하시고 주님의 길을 따르시는 분들이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 그대로 순종함으로, 단순하게 순종함으로, 아멘함으로 참으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믿음의 역사, 은혜의 역사들을 체험하시고 참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꾸어 놓으시는 놀라우신 그 인생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주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또 우리 인생을, 우리의 모든 삶을 또 코치하여 주시니 주여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께로 방향을 전하고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내 식대로가 아니라 말씀대로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놀랍게 우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은총을 받아 누리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